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이 월요일 날 아침에 그것도 뭐 사람의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빨간 날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 우성염직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날도 우성염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그러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왕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주님만이 우리 입술에 왕으로 선포되는 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많은 일들로 여러분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춤을 추실 정도로 막 기쁘신 적 있습니까? 근데 우성염직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성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그 특성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한 연배를 봐도 50 이상, 40에서 50 정도 되면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세보 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이런 거. 웃음을 많이 하면 해퍼 보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상을 쓰고 막 깊은 고민에 빠지는 표정들은 쉽게 짓지만 이빨 벌려가면서 막 하하하 웃는 일들은 많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나의 어려움과 함께 하실 때, 이럴 때 생각하면 제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시죠. 주님이 실제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쁨이 새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죠. 예전에도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 중에 이민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민을 갔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면 목표는 하나예요. 돈 벌어서 성공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식 교육을 미국에서 공부시켜서 성공하면 그 이민이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하버드에 입학 그 합격을 받은 거예요. 들어는 보셨나요? 하버드 그런 곳에 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막 정말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 자식 하나를 키우겠다고. 근데 이제 그 선물로 아버지에게 이제 이 입학 허가서를 딱 선물로 주는 거죠. 그 입학 허가서를 복사해가지고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항상 품 안에 있는데 순간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댈 때마다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죠. 막 어디를 가도 누가 내 자식 이번에 대학을 갔다는데 어디를 간지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리 써서 물어보는 거죠. 어땠어? 그 집 아들 이번에 대학 갔다는데 어디 갔어? 이번에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다고 내 자식 자랑을 또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마트에 간 거예요. 마트에 가서 이만큼을 사면 캐시어가 이렇게 물건을 찍잖아요. 한인마트 같은데 막
탁 찍고 있는데 그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지? 하버드요? 우리 아들이 거기 갔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입학식이죠. 입학식에 가는 이제 9월 달인데 미국에서 9월 달인데 한 입학허가를 받은 날부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삶에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교통사고도 당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럴 때라도 가슴에 손을 탁 얹고 입학허가서가 이 안에 있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걱정과 시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야, 너 정말 큰 효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넘치는 기쁨이겠죠.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뭐 사람의 입학허가서만도 그럴진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의 어려움과 기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 생각을 하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사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항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주님과 교제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읽으면 이 본문 안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그게 이제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궤가 한 번에 빡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고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다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 후서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6장 2절 4절 맞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입니다. 그 궤를 그리스도에 싣고 나답의 아들은 우사와 그 세수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아답 집에서 하나님의 지금 이거를 보면 저게 언제 넘어간지 몰라가지고 저거 보니까 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지금 그 궤를 옮기는 사람의 이름이 3명이 등장합니다.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효 두 아들들과 함께 이 성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제 끌고 이제 가는데요. 그 궤가 가고 있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그곳에서 갑자기 소가 막 날뜁니다. 왜 날뛰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타작마당이니까 이제 쌀을 치는 그런 곳에서 노래도 부르고 막 치고 있으니까 아마 소가 흥분했는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성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아들 우사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리고 손을 탁 대서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곤 타작마을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에서 죽으니라. 아유, 궤가 떨어질 것 같아 손을 댔는데 손을 댔다는 이유로 지금 죽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궤를 옮기는 이 기쁜 날인데 손을 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 그를 치셨을까? 라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심하시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면서 광야에서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언약의 궤가 있으면 그 구멍을 동그란 링을 달아서 긴 발을 끼워서 이렇게 한 손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도 일도 그렇게 하라고 이동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무엘후서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에 모시니라. 뭐가 좀 다르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새 수레에다 실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수레를 쓰지 말고 봉을 끼워서 그것에 직접 사람이 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트럭을 만약에 있다. 트럭을 몬다. 그러면 그래도 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모실까요? 바로 옆좌석에 모시겠죠. 예. 그런데 나 트럭 샀어. 저 뒤에 트럭 짐칸에 앉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유 너무 고마워. 짐칸에 실어줘서. 여러분 이럴 사람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죠. 예. 지금 마치 새 수레에다 실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짐칸에 달고 짐을 옮길 때 하는 것처럼 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고 가라고 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가까이 그리고 곁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성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편의대로 한 거예요. 이게 편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싣고 그냥 끌고만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더 악한 죄는요, 사실은 언약궤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란 그 아들 제사장이 전쟁에서 지니까 부적으로 하나님의 성궤를 끌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놓고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지기만 했어요. 그 성궤가 빼앗긴 거잖아요. 빼앗겨서 결국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정도로 그 적군에게 들어갔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뭘까? 여기서 문제는 아무리 자신이 손을 깨끗이 씻고 새 수레에다 싣고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뜻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제대로 하는 것인데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사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성궤를 끌지 말고 들고 그리고 만지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죄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나의 판단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서부터 모든 죄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의리의리 삐까번쩍 위대하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종교 기술자라고 하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빨리 제대로 크게 멋있게 이것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어떤 일을 위대하고 크게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보람과 기쁨이 아니라 허무와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그것이 적고 가볍고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만 알 수 있는 거죠. 내 속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순종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결정하고 이 일을 했는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저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됐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첫 번째 이동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동은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냐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걸어 올라옵니다. 어디서부터 했는지 쭉 걸어서 올라오고 다윗성의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입구의 문이 쫙 열리는 그 순간,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이 되고 있는데 여섯 걸음이 되어졌을 때 다윗 왕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초 정도 될까요? 6초? 10초? 다윗 왕은 문 앞에까지 문 앞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성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도착하자마자 막 뛰어가지고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6초 안에 옷 갈아입고 나오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밤낮으로 성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 자신의 성이 몇 층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자마자 튀어나간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뛰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넘치니까 그 성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춤을 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춤이란 것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춤을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춤을 추는 이날 아니면 어디 밖에서 춤을 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근데 정말 그 춤을 추신 저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같이 추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춤이라는 것이요 특별합니다. 제 여동생이 무용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춤을 얼마나 보러 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춤은 어떤 말이나 어떤 표현보다도 노래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머리로 들어가서 뇌에서 생각하고 감동이 있으면 이제 느낌이 오죠. 근데 춤은요 그냥 가슴으로 확 들어옵니다. 어느 동작 하나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찡하기도 하고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시를 쓰잖아요. 시 썼는데 이게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하잖아요. 시로 노래를 만들고 그거 갖고 부족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이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출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성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부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24편 7편에서 10절인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면서 이 노래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뭐 이런 노래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러면서 춤을 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에 너무 기뻐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라고 해서 머리 이렇게 딱 들었더니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베옷, 속옷 다 비치는 베옷을 입고 뭘 하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춤도 그냥 춤이 아닌 거예요. 막 뭐 이성을 잃은 것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죠? 전하 태초 뭐라 그러죠? 체면을 채통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아니래옵니다.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왕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춤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것이 뭘까요? 이 다윗성의 왕은 나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성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왕으로 삼아서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옷을 벗고 춤을 출 정도로 기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신다. 왕이 들어오신다. 이 다윗성의 왕이 들어오신다 라고 다윗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왕이란 특별한 힘이 있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 왕은, 그 나라는 바뀌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연배를 보니까 이미 다 이제 자녀들 키우셨겠지만 저희 보니까 사춘기를 가진 부모가 있을 때 그 집안의 왕은 사춘기 아이가 왕이더라고요. 문 깔딱 들어가면 애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 밥도 천천히 먹고. 보면 그 집의 왕이 누군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돈이 없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왕이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돈이 왕입니다. 좋은 직장, 성공, 이것이 왕이면요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왕, 그 어떤 장소의 왕은 뭡니까? 직장과 커리어와 성공이 왕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막 건물이 커지고 이것이 성공, 부흥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 우리의 직장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회사, 우리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모든 곳에 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부르셨겠지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즘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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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삶의 어떤 자리이든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춤추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시기에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고 괴롭고 애통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왕이시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치 입학 통지서를 받은 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 저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춤추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성염직을 주님께서 왕이 되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직장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왕이 되어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주님이 기쁨이 가득한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계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성을 다해 주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